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또 다시 돌아서라고 유혹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날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좀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에 흩어지는 예배를 다녀왔어요. 저희도 1년에 4번 계획을 세웠는데 4번까지 못 가고 초에 한 번 다녀, 4월인가 한 번 다녀오고 지난주에 한 번 다녀오고 12월에는 한 번 더 갈지.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더라고요. 설교를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 드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는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방문도 그런 철학, 그런 마인드를, 동일한 마인드를 가진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야지, 그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시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 예인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색깔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시다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작년에는 한 10분 정도 오셨었나요? 예, 올해 이번에는 18분이 오신다 그러길래 아마 그냥 특별한 행사 말고 그냥 평상시 주일 예배 때 이 정도 숫자가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개척 이후에 저희가 뭐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집회를 하거나 할 때 말고 그냥 평상시 주일에. 그래서 오늘 식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아까 밥 먹고 나서 야, 우리 교회는 20명 넘으면 안 되겠다. 네. 저도 개척을 하면서 과연 건강한 교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걸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야,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공간을 옮기자 어쩌자 뭐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서 기류의 교회가 계속 간다면 20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더 많아지면 교회를 나누든지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부질없는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제 세대 때 제가 은퇴하기 전에 20명이 될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인원이 많고 뭐 끝나고 보니까 또 서로도 평상시에 잘 못 만나셨나 봐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인교회도. 그래서 다 서로 뭐 이야기하느라 바쁘셔서 저희들은 뭐 끼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끝나고 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6년 재작년 3월 6일 날 인천 서구에 제 후배가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용음악 학원 홀을 주일에만 빌려서 저희 4식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곳에 그해 2016년 11월에 저희 집이 바로 옆이거든요.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을에서 마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을 공동체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도 하나님이 때마침 아주 이 건물, 이 공간을 얻은 과정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예인교회는 저는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간을 꾸밀 때 김학순 장로님하고 저희 양일권 집사님이 저희 이모부가 되시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정말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 공간을 정말 아름답게 꾸몄고 12월부터 인테리어 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의 이름은 여기 밖에 보면 여기 간판이 달려있는데 교회 이름은 밑에 조금 박혀 있고요. 공간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체 공간의 이름은 길. 그래서 이 카페의 이름은 바람길. 바람은 부는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 그 바람에 영어로 하면 hope, 소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음악 교습소가 있는데 거기는
소릿길,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길 위에 세워진 길 위의 교회입니다. 주변에 보면 저희 교회 비전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또 청년 둘하고 또 집사님하고 또 함께 저희 교회로 오셔서 현재 등록교인은 7명. 그런데 여러 고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있고요. 저는 주중에는 카페 사장이고 교습소의 원장이고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 모임이 없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딱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대신에 1시에 이렇게 같이 식탁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차 마시고 한 4시나 5시 저녁에 또 뭐 하자 그러면 또 저녁 식사까지 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주일에 오면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삶에 돌아가서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삶의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는 한 20여 년간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들 있어 봤는데, 그리고 주 사역이 청년 사역도 하고 장년 사역도 해보고 여러 사역들을 했지만, 저의 가장 메인 사역은 예배 사역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또 백석에 대해서 교회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고, 또 서울장신대학원에서 예배 사역을 또 공부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찬양사역하고 교회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 전반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쭉 해오니까, 이 담임 목회, 개척 이런 거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셔서 예배를, 이제 교회를 딱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고민하고 물어보고 할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이걸 검색해가지고 교회를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교회가 천안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하고, 두 번째 교회가 예인교회였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다니는지를 몰랐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탐방을 가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인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거기 부천에 무슨 어디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 있는데 그거 너희 이모가 다니는 교회 같은데? 그래가지고 연락해보니까 이모가 다니는 교회여서 그때 두 번째 방문해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고 또 예인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 뒤로 이제 그 예인교회가 하는 그 교회 2.0 목회자 운동, 그 관련된 목사님들 교회들을 줄줄이 이제 탐방하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목사님들끼리 이 계양국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작두라고 계양국 은평구에 작고 두루뭉실한 목사들의 모임 해가지고 계작두라는 네. 네, 저 더 작은 교회 전영주 목사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네, 그렇게 목사님들이 7분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가 목사들만 교제하지 말고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고 교회들이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다들 작은 교회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회에 좀 힘을 모으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에 연합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동네 마실 기도회. 옆집 마실 가듯이 편안하게 와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19번째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돌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성도가 7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부자 같아요. 성도가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많게는 함께하는 교회 들어보셨을 그런 교회들은 10년 가까이 여기 예인교회 우리 정성규 목사님이 요 계통에서는 아주 성공대장 정도시죠. 그 뒤를 걸어가는 많은 후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몇 년씩 이런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목회에 너무너무 귀한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청소년 교회, 중고등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또 세 교회가 연합해서 틴 플러스 이제 7교회 모임은 교회 플러스 그 안에 이제 다른 교회들은 상황이 안 되고 아예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필요가 있는 교회들 세 교회가 먼저 연합을 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를 아예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우리 세 교회의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전반기 때는 서로 교제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여름 수련회 때 또 1박 2일 수련회도 갔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신앙으로 잘 교육할까 세 교회의 목사들만 연합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저희 딸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들 고3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이거 주일학교를 만들 수도 없고 중고등부를 만들 수도 없고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교회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게 작은 교회의 교회 학교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희들이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성도들을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꿈이지 또 이제 저희 교회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지 지난주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모으는 꿈 아니라 이 동네에서 여기가 박촌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요즘도 촌스럽잖아요. 밀양 박씨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서 박촌이래요. 마침 또 제가 이사 와서 한 6년째 살고 있나요? 제가 또 마침 밀양 박씨예요. 제가 오늘 여기 학교 위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이 동네는 아직도 추석 맞이 주민 한마당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오늘 하는 날인데 매년 그런 청년회에서 막 이렇게 찬조 받으러 다니고 그런 동네입니다. 이 마을 안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동네 분들이 와서 단골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차 한 잔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려서 드리고 이제 이곳이 자리 잡고 사람들이 계속 저와 교제하면서 결국 그게 끝은 아니죠. 그 안에서 영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급해 있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교회는 이미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이제 예전에 그 교회의 영광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생각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일본 같은 이제 선교지와 마찬가지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 복음화율은요 일본이나 이제 이런 데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지가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저는 이 박촌동에 있는 기류회 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저기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목사래. 근데 목사님 참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좋아. 믿을만해. 저는 제 세대에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20명, 30명, 50명, 100명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좀 이제 꾸어가야 될 꿈이 아닐까. 한국 교회의 토양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커피를 팔고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어요. 힘든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목사가 거룩한 제사장이니 주의 종이니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신방도 못 다니고 또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필요가 있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인교회에서 정성규 목사님의 그 훌륭한 설교를 듣다가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실망하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이런 사정이 있구나, 저런 속사정이 있구나, 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커피 팔고 악기 가르치다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페북에다 글을 썼는데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말하지? 쉽게 말하면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리 집사님까지 여기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딸이 매주 설교를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필기한 걸 보면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제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 괜찮구나,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이 56번째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이제 중간중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마태복음이가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25장 왔어요. 56번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성경 한 권을 평생 이게 살필 수 있으려나 싶은데 이제 오늘이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마지막하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성도들이 이런 주중 묵상 M랩이라고 이 안에 바이블 라이프라는 성경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큐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중에 성도들이 묵상하고 각자가 묵상하고 그 본문, 4본문이 일주일에 들어있는데 그 4가지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또 그 중에 한 본문으로 예배 후에 같이 나눔을 갖고 하려고 10월부터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 이런 주제로 원래는 오늘 이걸 다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설교의 절반이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 중에서 2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비유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자면 아마 42절일 것입니다. 한 장을 좀 앞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잘 연결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웹 포스터를 만드는데, 이번 주에는 윤세 하나만 앞으로 가져가. 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퍼즐.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원래 웹 포스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비유가 들어있는데,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3절 본문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0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택과 유기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돌볼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 때가 되면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는 식을 올리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죠.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부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들러리라고 하죠. 들러리, 신부 들러리.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누구냐면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명은 미련하다, 5명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지혜롭고 미련한 여인들이 갈리는가? 오늘 보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랜턴, 후레쉬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예전에 호롱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횃불이죠, 횃불. 횃불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횃불을 만들어서 이제 기름을 적셔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명은 이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그냥 적셔만 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거기에 이 횃불에 등을 만들어서 기름을 적시고 또 기름병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을 켜서. 근데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잠자는 동안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10명이 다 등불이 꺼졌어요.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먹고 있는 게 다 타면 등불이 꺼지겠죠. 그런데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녀들이 졸다가 자다가 깼습니다.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야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여분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기름병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다시 적셔서 불을 붙입니다. 이 5명의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면 우리 붙일 게 없다. 얼른 가서 사와라. 그리고 이 5명의 처녀가 신랑을 불을 켜서 신랑을 안내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잔치가 열리고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보지만 다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 중에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런 데서 나온 그 가사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등불이
이 처녀들이 졸다가 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왜 기다리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졸았냐, 왜 잤냐,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처녀들이 졸고 잤다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더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디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성도들한테 이거 다 시켜봐야 된대요. 왜냐면 이걸 신천지 교인들은 이걸 못한대요. 고백을 못한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18일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 만국 평화 집회 한다고 지금 막 인천은 난리인데 그거 막 반대하고, 화요일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 끌고 거기 계속 도를 해요. 차 복잡해가지고 이만이 못 들어오게. 아니 지침들이 막 페북에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동원하셔서 열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18일날 어디 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가 없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빌리려고 했잖아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꺼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간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알레고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 자주 뭘로 비유됩니까? 성령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이 기름 부음의 의식 자체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찬양 가사에도 이런 기름 부음과 성령을 연관해서 자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이 시대의 우리와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 세대에 오실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지 더 길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번쩍 다시 일어나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양식을 얻고 기도의 호흡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교회 몇 년 다녀본 사람들 중에 이 달란트 비유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달란트 시작을 하도 많이 해서 달란트가 뭐예요? 하면 이거 달란트 비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달란트를 3명이 나오잖아요. 주인과 3명의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은 종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면 되겠다. 이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면 되겠다.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 재산을 나눠주고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늦게 왔어요. 또 더디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잘 관리해서 받은 만큼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왜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달란트는 당시에 화폐를 세는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오늘날 5만 원짜리 일당 별로 없죠. 근데 5만 원으로 일당을 치자면 6,000일이니까 3억이에요. 3억. 근데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거는 15억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 종에게 15억 맡겨주고 이걸로 너 장사해봐, 이럴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맡은 것에 충성하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천국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을 텐데, 이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요즘 같은 은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돈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누가 도둑이 들까 봐서 땅에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그 마태복음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래서 생긴 거예요. 돈을 어디다 보관해 줄 수 없으니까 땅을 파고 묻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종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심지 않은 데서,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보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불로소득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혹 나에게 1달란트 맡겨줬는데 이거 장사하다가 날려버리면 엄청 혼나겠지? 그래, 이거 받았던 거 그대로 돌려주면 뭐라고 안 하겠지 하고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특별히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도 유대사회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놓고 돈 먹는. 그러니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돈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내용을 좀 추측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배알이 꼬인 거죠. 에이씨, 그러면서 에이씨 하고 땅에다 묻어놔 놔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처음부터 그 돈을 받았을 때, 나눠 받았을 때부터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에게 주어진 것은 바깥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저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저는 신학을 처음에 공부한 게 아니고 제 대학 전공은 토목공학입니다. 공대생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토목기사 1급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 CCC, 저희 학년에 토목공학과에 60명이 있었는데, CCC라고 아시죠?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아마 가장 큰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1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중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영등포에서 재작년에 만났었는데 영등포의 영흥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연락이 왔는데 나 어디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다고 일부러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진 한번 보여줄래? 제가 어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제 친구예요, 제가. 네, 박병우라는 제 친구인데, 친한 친구예요. 대학 때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다면 배가 무지 아팠을 거예요. 이제 빨리 넘겨야 돼. 왜 하나님, 내 친구는 저렇게 큰 교회에 담임으로 보내면서 나는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제 친구에 비해서 제가 뭐 열등감을 갖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내 삶은, 왜 나는 아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에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바보라도 알 거예요.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뭘 했어요. 그런데 그만 열심히 했는데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 다 토해내, 그랬을까요?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사기를 당했든지 뭘 했든지 날려버렸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수고했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 본문의 맥락을 쭉 보면 당연히 주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그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의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이런 거 좀 봉사해 보시죠. 뭐 잘할 수 있는 것 있으시면 어디 뭐 자기의 은사가 뭔지 좀 살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저는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왜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냐면요, 이 은사를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은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가수가 자기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가수는 못하잖아요. 제가 커피를 팔고 있지만 저보다 커피를 잘하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바리스타들과 요즘에 막 그 커피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제가 어떻게 카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게 좀 잘해요. 제가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배워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게 제가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저는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쉬워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쉬워야 돼요. 두 번째는 재밌어야 돼요. 이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평생 그러니까 2016년 1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저는 개척은 나의 길이 아니다. 담임 목회는 나의 길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로 제가 뭘 항상 이야기했냐면 난 설교가 너무 힘들다. 난 찬양인도 하려면 즉석에서도 1시간, 2시간 하겠는데 설교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빠지고 싶은 게 설교인데 담임 목사 되면 맨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설교 나중에는 우리 집사님도 시키고 우리 청년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좀 못해도 교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바뀐 거지. 왜 제가 담임 목회가 제 은사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생각했냐면 설교가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걸 확신해요. 설교는 저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찬양 인도는 저의 은사가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 쉬워요. 찬양 인도가 너무 쉽고 찬양 인도할 때 너무 행복해요. 또 찬양 인도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이래요. 이게 이제 열매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재밌고, 또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것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일들, 이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뛰어나고 특출한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까, 이런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가장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게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좋은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꼭 교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사회 공동체, 지역 사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든 이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서장호 목사님이 저 하늘에 구름만 무슨 구름만 떠가도 내 주님 오실란가 해 그런 주님 고대가라는 그 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 하늘의 구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란가. 하나님 이런 거 바라시지 않으셔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영광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게 중요한데 마지막 거는 다음 주에 하려고. 네, 짧게 이야기하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든 이유에는 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막 그렇게 영적인 막 그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막 애쓰고, 또 은사를 가지고 그냥 은사를 교회에서만 활용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전도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퍼즐을 못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끼리만 좋은 거 나누겠습니다.